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점점 지도자로 자라갈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처음부터 잘하면 아이가 아니죠. 우리 하준이도 그렇고 우리 주호도 그렇고 하준이도 그랬어요. 주호도 그렇고 또 우리 현석이도 그렇고 다 그랬거든요. 그 누나 이름이 뭐지? 연우도 그렇고 연우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면 여기서 해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로 하나님의 서밋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면 어른들도 못 하시는데요. 어른들도 앉아서는 하다고 여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 막 힘차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가 제가 세면은 내가 마이크를 조금 밀어서 조금 소리의 현장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제 정말 잘하는 데는 마이크를 탁 하면 우리 기계실에서 방송실에서 다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건 전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세팅이 돼 있죠. 이제 우리는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자유자재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정도 되려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주는 것이 그게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되는 축복이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2025년 4월 20일 셋째 주일 주일 일부 우리 랩런트 예배입니다. 우리 유년부 지금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뭐죠? 그 단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캠프가 뭘까요? 캠프? 저 소풍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캠프라 그럴까요? 우리 캠프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캠프죠. 근데 그 캠프는 왜 쳐있죠? 그 텐트는 거기 캠프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 안에다 담아놓고 그 모든 일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야외를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여기 안에서의 삶이 아니고 사실은 밖에서의 삶이거든요. 밖에는 전쟁이죠. 밖에 나가면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세팅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거를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우리 캠핑 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그 텐트 속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장비를 갖춰놓고 삶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말라야산 막 1700, 1800고지를 이렇게 등정해서 올라갈 때 그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자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거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춰놓고 삶을 가지고 그 산의 자연 환경과 싸우는 그 가장 강력한 장소를 보고 베이스 캠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베이스 캠프. 그래서 삶의 일주일 동안은 가정이고 그리고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교회가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베이스 캠프예요. 그럼 그건 뭐라는 거냐면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실제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필리핀 가면 그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다교라는 높은 지대가 높은 데가 있어요. 1500에서 1600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높아요. 평지로 오다가 점점 올라오다가 쫙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탁 해놓은 데가 육군 사관학교예요. 뭐라고요? 나라를, 전쟁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준비되어야 할 훈련받을 군사가 장교가 준비되는 곳, 영적인 전쟁에 그걸 하는 걸, 거기를 보고 베이스 캠프에 캠프 1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캠프 1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현장을 쳐들어가서 이기려고 하면 그 전쟁의 지휘관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투할 수 있는 지휘관. 그게 캠프 1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가지고 중간쯤 한 7분 응선쯤 내려면 캠프 7이라고 하는 지점이 나와요. 거기는 주로 이제 학교들이나 이런 데가 쫙 있죠. 그 위에는 이제 시청이 있고 다 그러죠. 그리고 쫙 해가면 캠프 7, 캠프 12까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높이에 따라서. 왜? 적이 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는 진지니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캠프라는 거는 소풍 갈 때 텐트 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세상에 말하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영적인 빛을 비춰서, 따라해봐요. 세상에 영적인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는 전쟁 진지가 캠프인 거죠. 알아듣겠죠? 이제 캠프란 단어를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지도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육군사관학교처럼 한번 따르면 사관학교, 지휘자, 전쟁 지휘자, 전투 지휘자, 현장 지휘자.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베이스 1, 캠프 1이라고요. 그게 캠프 1이에요. 유럽을 공략하려고 그러면 뭐를 세워야 되겠어요? 전도자를 세워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전도자를 세우는 훈련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전도자를 양성하는 캠프 1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전도자 훈련시키는, 현장을 전도하는 현장 장교를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 안류라는 단어를 툭 던지고 그냥 지나가셨는데, 유럽을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럽을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하는 지휘관들이 있어야죠. 현장 지휘관들. 알아듣겠죠? 가서 1대1로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건데, 개인 전투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렇죠? 전투할 수 있는 세팅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캠프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자, 모든 삶은 제목이 뭐죠? 이번 주 제목이, 메시지 제목이 보좌의 캠프라는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보좌의 캠프를 켤 수 있는 등대도 있어야 되고, 그 등대에서 거기에서 망대에 불을 켜고 세상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성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파수망과 파수망을 지키는 대, 파수대, 파수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요. 파수망대. 그러면 뭐냐면 망대만 있는 게 아니고 파수군대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에 파수망대예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김재훈 랩런트 금방 알아먹겠죠? 예. 자, 저기 수비수가 멀리만 있고 1루수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2루수는? 3루수는? 그럼 포수? 그렇죠. 포수는 공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점수를 떨어뜨릴 때 터치를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걸 보고 파수 망대라 그래요. 파수 군대. 아멘? 내야수 외야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뭘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요 거점에서 요 망대에서 여기서 이 망대를 세워놓고 망도에 파수 군대가 지켜가지고 사람을 밀어내서 우리 팀을 이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는 감독도 있고 타격 코치도 있고 수비 코치도 있고 투수 코치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분석관도 있고 작전 분석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선수를 우리 팀에 데려와야 되는데 저 선수는 우리가 바로 데려오면 어려워. 근데 저 선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내가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 선수를 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를 가져오는, 그래서 전략 분석가는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걸 보고 전략 분석가이라 그래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 이거를 다 하는 건데, 근데 막 그런 건 복잡한데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뭐를 하면 되냐면 모든, 자 이제 메시지예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은 모든 삶이 렘넌트에게 삶이 보좌의 캠프가 되기를 원하세요. 캠프라는 단어를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문제는 반드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답이 숨겨져 있어요. 문제만 보면 안 되죠.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니엘은 포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숨겨져 있으니까 답을 찾았어요. 뭘 찾았다고요? 답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문제 속에서 전 세계 살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을 향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허락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문제 자체가 사실은 답이죠. 진짜 답은 뭐냐면 성경 속에 이런 것 저런 것 말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복음이 하면 돼.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에요. 그 답의 실제적인 답은 이제 언약들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자, 복음이 답이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복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셔서 내가 이제 멋쟁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복음으로 준비돼. 그럼 복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파워가 있어요. 아무튼 파워. 그거는 권세와 능력을 합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실 파워는 한 단어 가지고는 좀 어려운 건데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파워를 누리면은 이 파워가 누려져야, 근데 누구 이름으로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내가 주로 삼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때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파워가 나와요. 한번 더. 권세와 능력,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위에서 바로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보통 헤븐리 파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파워가 나와야 내게 하나님이 원래 심겨놓은 달란트, 내게 원래 심겨놓은 전문성이 그게 실제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파워가 안 되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실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를 주신다고요? 문제가 오기 전에 파워를 주세요. 파워. 권세와 능력. 아멘. 그냥 힘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권세와 능력 두 가지를 합힌 걸 보고 힘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우리 주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랬어요. 자, 됐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쓸 때 내게 주신 재능이 실제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재능이 쫙 꽃이 피고 쫙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있고 나무가 자라게 되듯이 우리의 달란트가 전문성이 되고 전문화가 돼요. 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그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멘.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계 전도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내가 하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능력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재능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삶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미션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요? 문제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 한번 따라해봐요. 문제는 사실은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븐리 파워. 그 다음에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거를 순차적으로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옳다 맞다 틀리다 어쩌다 그런 거 다 그런 건 전부 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우리 김주호 렘넌트 알아먹은 거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하고 주보하면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전체 삶의 환경이라 그래요. 삶의 환경,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누구든지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죠. 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갈등도 있고 상처도 되고. 근데 그 갈등 속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 갈등은 지금 그런 삶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죠. 믿어야 되겠죠. 아멘. 자, 이제 잘 들어요. 저하고 얼굴 한번 봐요. 자, 저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복음으로 함께 계시고 그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걸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갈등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는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환경에다가 핑계를 대면 안 되겠지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파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화가 필요하고, 현장화.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죠? 그걸 가지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237 5천전육을 살릴 수 있는 삶의 하나님 주신 미션을, 삶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보좌. 한번 답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필요해요. 보좌의 파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답해요. 보좌의 파워.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를 보고 트론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로 트론이죠. 트론. 트론을 Y가 붙으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트론. 그 보좌. 그 보좌의, 하나님 보좌의 파워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갈등은 방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삶을 완전히 보좌의 파워를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고, 그러려면 거기서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겠죠? 지금은 우리 김재훈 님부터 전부 다 누가 다 해줘요? 아빠, 엄마가 다 해주죠. 형도 없을 때는, 있을 때는 힘든 것 같은데, 형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 말 못할 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오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줘요. 그럼 하나님은 더 그러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예배예요. 그게 아무도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지금 막 무조건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파워를 주시려고 부른 것이 예배예요. 우리 김지호 랩런트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이루시는데,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능력, 시공간에 초월하는 그 능력을 실제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갈등이라는 것 속에다가 담아갖고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빠져서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랩런트는 그걸 가지고 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 보좌의 권세와 능력, 그걸 뭐 파워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계시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넘어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237과 5천 종족과 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뭐를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이 달란트가 전문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현장성이 되고 현장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보좌의 권능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 감춰놓은 전문성이 현장성이 되고 현장화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갈등은 바로 이건 누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누구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좌의 권능과 이 보좌에서 주시는 이 전문성, 현장화할 수 있는, 현장성, 현정할 수 있는 이 내게 주신 재능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거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과 여러분과 함께 가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 삶에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트론이 파워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트론이 talent이 되지 않으면 트론이 미션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파워와 보좌의 탤런트와 보좌의 미션을 담아놓은 응답이에요.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맞냐 틀리냐, 내가 이상한 걸 했냐 안 했냐, 그런 거는 무조건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탁 점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더 하시죠.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다. 할렐루야. 우리 주가 보니까요, 요즘요 막 운동도 좀 센가 봐요. 운동도 좀 센가 봐요. 키도 좀 컸지요? 안 컸어요? 최근에 좀 크지 않았어요? 얼굴이 더 멋져졌어요. 의젓해지고 사회도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요, 힘도 왔을 거예요. 아멘. 좋은 선생님 통해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뭐를 쫙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도 되고, 꼭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훈련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우리 김주호 랩런트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알아듣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육신적인 훈련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파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좌의 파워. 그 다음에 보좌에서 그 파워를 가지고 지금 하는 그거를 재능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주시는, 보좌에 주시는 재능화. 아멘. 현장에 드러날 수, 실제로 사람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하도록 내 사명을 감당하게, 그럴 때 그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그 미션이 우리 삶인데 그게 실제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여러분처럼 잘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만약에 제게 이런 복음을 줘서 저를 지도를 했으면 저도 지금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만 지금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진짜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갈등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시간표가 아니고 나 자신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보좌의 권능과 보좌에 주시는 탤런트와 보좌에 주시는 미션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쫙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치는 게 아니고 뛰어넘는 거예요. 위로 확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제 하나만 하면 마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어리니까 사실 이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그 이기는 이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많은 위기가 올 거예요. 그 위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문제, 갈등, 위기,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이기는 하나님의 이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가지고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위기 속에다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담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 속에 있는 뒤에 것 기회를 못 보고 앞에 것만 보는 거죠. 그 뒤에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를 실제로 이거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맞냐 틀리냐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넘어졌냐 자빠졌냐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어떤 거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넘어지는 뭐 그런 내용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이 알 수도 있고 남은 모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우상시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권능, 보좌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가지고 우리 삶에 원래 재놓던 탤런트가 재능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좌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재능이 현장성이 되고 현장화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 가지고 그 재능과 전문성이 세상을 살리는 세계화되게 하는 거.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고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 버리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전부 다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예언하는 아멘의 사람이 돼요. 두 번째요 우리 청년들은요 자기의 되어질 미래를 그대로 보게 돼요. 생생하게 보게 돼요. 그걸 보고 환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이 먹은 노인들도 내가 해야 되고 하면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를 알고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요 막연한 게 아니죠. 내가 24시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거를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걸 보고 꿈이라 그러죠. 밤에 자는 꿈 그거 말고. 아멘. 아멘. 그런 꿈을 실제로 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는 그 실제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왜 주시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걸 다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증거를 주고 증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비밀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로. 한번 따릅시다. 방랑자가니가 뭘로요? 세계를 살리는 진짜로 여행하는, 진짜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정복자로.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겨두는 영적인 세계의 역사의 주역으로, 리더로 그렇게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담겨진 축복이에요. 못 봐요. 못 봐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걸 못 봐가지고 엄청 많이 갈등하고 방황했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뭐가 있는가 싶어서 해봤는데, 불교 해보니까 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놔버리니까 공황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렘넌트들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평생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공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렇게 일단은 세 가지 파워를 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구원 누리면 되고, 두 번째는 뭘 누려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서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누려가지고 완전히 나는 세계 살린 증인으로 살게 부름받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시대의 전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 속에서, 그럼 나머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저절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일 게예요. 아무튼 문제가 응답이구나. 갈등이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그리고 영원히 안 고쳐지는 것도 있어요. 바울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두 가지쯤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남을 수 있는, 그게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예요. 좋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도 이제 필요하면은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책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이에요. 사회자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헌금찬양 250장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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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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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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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목사님께 성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상금 드립니다. 김재원 렘넌트. 11조임을 드립니다. 김재원 렘넌트. 성경금 드립니다. 김재원 렘넌트. 감상금 드립니다. 김주호 렘넌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장사 지내시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이 되셨으며, 이 일을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계 정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결해 주세요. 연결을 나는 해놨어요. 그 화면 띄우면 돼요. 화면 띄우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요 컴퓨터 노트북을 그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나 켜드리려고 그래요. 제 노트북에다가 지금 해가지고